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본문이 추가됐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총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니엘 7장 13절에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약간 제가 목이 약간 이렇고요. 네. 제가 토요일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주일 사역에 좀 지장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주일 너무 괜찮게 잘 보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사역만 잘 감당해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이후부터 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중보자의 조건입니다. 조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인간의 비참함, 우리의 비참함의 내용이 이제 챕터가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이 끝났고요. 이제는 좀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중보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12문인데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못 줄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데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다시금 영생에 이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비참한 거죠. 그러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다시금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 때에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미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인 타락은 단순히 그냥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무능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전적인 무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대단한 일들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걷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절도 만들고 해서 팔도 막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 사실 이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훨씬 더 우리가 윤택하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용서해 주신다, 무작정 그런 어떠한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으로는 되지 않고 사실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충족시킬 수 없으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됐듯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죠. 로마 교회는 공로의 보화라는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공로의 보화라는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 또 성모 마리아의 공로, 그리고 많은 성인들, 여기서 성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순교자들 같은 그런 성인들의 공로, 그런 공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 공로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그것이 주어지냐면 교황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또 성인들의 공로를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의 용서도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 가능하며 그것은 사제에 의하여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제 형벌이죠.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벌을 결국에는 인간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빌려와서, 여기서 이제 공로의 보화의 교리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성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공로를 빌려와서 그들이 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황은 결국엔 교황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교황은 교회의 열쇠로서 그 공로를 일반 신자들에게 전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왜 교황이 교회의 열쇠의 역할을 하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해석되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그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는 표현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에게 그 열쇠가 주어졌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들이 결국에는 그 교회의 열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나 아니면 성인들 중간에 이 교황이 끼어서 중보자의 역할을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로를 개인들에게 나눠주고 그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이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교황이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인간에게 그러한 역할을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에 따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한 그 충족시킨 의가 우리로부터 무언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군가 인간이 대표해서 또 그 죄에 있는 인간이 대표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는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보자의 조건을 전체적으로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단순히 그냥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인자의 개념을 통해 특히 이 헤르만 바빙크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함께 중보자의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자라는 개념과 인자라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또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인용한 구절은 많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인자를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결국엔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자신이 순수한, 깨끗한, 완전한 인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다니엘서의 이 표현이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인자 같은 이에 따라오는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말이 쓰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부분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것을 본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는 옛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의 권세와 영광 그에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여기서 그의 권세는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인자 같은 이를 모든 성도, 비단 저에게 맞춰보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저에게도 있지 않고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 인간에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명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마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로 시작한 2장 6절 그리스도의 비하 후에 이 9절부터
1절 말씀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인자라는 표현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다니엘서를 근거로 두셨기 때문에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즉 일반 성도와는 명확하게 구별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실 모든 것이 똑같고 죄만 다르다라고 인식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마치 좀 가려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저 죄가 없으신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동일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 율법의 권세 아래 혹은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여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권세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는 표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바빙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의 책 개역교의학의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단지 다윗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자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제로 주는 인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전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예수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지상에 머무는 동안 성부와 끊임없이 교제를 누렸으며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며 왕궁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권세를 지녔기 때문이다. 3번째로 예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힘으로써 이 권세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다만 예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죽어야 했다. 4번째는 예수는 무엇보다 이 길을 따라서만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려지고 심판을 위한 재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예수는 단지 다윗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자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의 속죄제로 주는 인자다. 그러니까 인자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씨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단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개념 안에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기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2차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성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서 살펴본다면, 이따가 3번에서 살펴보겠지만요. 관계에서 살펴본다면 성자께서는 철저하게 성부께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로 그냥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성부께 순종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따라 사랑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인자라는 표현은 이런 우리에 대한 사랑과 또 성부에 대한 순종을 담고 있다라고 헤르만 바빙크는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틀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지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성부와 단절되신 적이 없으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획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죄사함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간이라도 여기 바빙크는 독특한이라고 썼는데요.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다른 구별이라는 단어도 좀 부족하고요. 완전히 다른 어떠한 존재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의 소유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전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삼위일체할 때 그 삼위의 위격적 구분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때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숨겼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오히려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신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이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격적 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힘으로 이 권세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다만 예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죽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또한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면 왜 구원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로마 군대를 다 부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싹
괴멸하시고 진짜 평강과 평화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어떤 권력을 지니셔서 그 힘을 가지고 아니면 천군 천사를 가지고 그들을 정벌해서 무언가 세계의 왕으로서 서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바빙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기서 종으로서의 표현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과 비슷하게 어떤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다른 이 세상의 많은 윤택함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다른 무언가들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떤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죠. 결국에 성부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지어야 했던 십자가고 우리가 당해야 했던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사도신경이고요. 사실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한글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 보시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지옥에 진짜 내려가셨다면 실제로 거기는 이제 천국이 되겠죠.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까 거기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니까 여기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지옥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당하셨다라는 표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단순히 우리가 뭐 고난주간 이럴 때 그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에 달려야 했고 내가 저 채찍을 맞아야 했고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당해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는 무엇보다도 이 길을 따라서만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려지고 심판을 위한 재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3번과 4번과 이어지는데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무언가 일을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거기서 끝. 자, 우리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너네 잘 있어라 하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신 것. 결국에는 이 길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두 다 성자께서 성부께 순종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이 길에 대해서만,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 길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자라는 표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중보자의 조건이라 함은 철저하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셔야 하며 또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의 뜻대로 이루는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존재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인간이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고난당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같은 존재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려 하죠.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자의 개념은 단순한 그냥 인자의 개념이 아니라 중보자의 모든 조건을 완전히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비록 한글로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능력의 단어이며 소망의 단어이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언가 우리와 끊임없이 동일한 존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교황도, 어떤 성인들도,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힘이 이게 목이 이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잘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는 굉장히 뭔가 이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공부했지만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막 기쁘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인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중보자의 조건에 부합해서 맞춰보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결국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으로 저에게도 다가왔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데 이제 저의 건강 이슈로 인해서 그 느낌을 온전히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혹은 또 인자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이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으시면서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그 감격은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사실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까?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뭐 합동 총회에서는 도고기도, 도움기도 이렇게 바꿔서 하기를 이제 권면했지만 사실상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야, 이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내가 감히 이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공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를 이루시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공의 안에서도 충분히 이 사랑은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치자면 한 12문에서 19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은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중보자라는 개념 또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이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조건들 안에서 인간이셔야 하며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이 땅 가운데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 은혜를 마치 정말 우리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받아야만 하지만요,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은혜의 간격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중단된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지금도 유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중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뭐 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부분만 알았어도, 요 부분만 교회에서 잘 가르쳐 줬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한켠으론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중보자의 은혜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간격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문 18답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고백,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